미가서 5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5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므로 땅의 아귀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슬단비 받는 축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이슬단비 받는 축복된 사람. 그래서 성경에는 이슬이란 이 말씀, 이슬이라는 축복이 3번 내리는데 내릴 때마다 사람이 다르고 또 받은 역사가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슬 받은 사람의 축복은 창세기 27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기도를 받고 이제 이슬 축복을 받는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아비 이삭으로부터 기도를 받을 때 이슬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어지는 언약의 축복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영적 축복이다. 땅의 기름짐이요 복된 밭의 향취는 모두가 땅에서 받는 축복이며 육이 받는 부유한 축복이다. 그래서 야곱이 이슬 축복을 받는 그때부터 에서가 받았던 장자의 축복이 사실상 옮겨진 것이고, 야곱은 이제 그 이후로 삼촌 라반 집에서 이제 한 21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에서가 300인의 그 부하를 데리고 쫓는다는 소리를 듣고 약복 강가에서 정말 밤이 맞도록 막 자기 목숨 위협함이 되니까 막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한도뼈가 부러지면서 천사가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새 이름의 축복을 받게 되었으니 이것이 첫 번째 받은 이슬 축복이다. 예, 두 번째 이슬을 받은 사람의 축복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슬 축복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면 굉장히 위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 위로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이슬 축복은 사사 기드온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래서 미디안 군대와의 싸움을 앞두고 이제 양털 뭉치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양털 뭉치를 통하여 이슬과 표적과 증거를 나타내 주시고 죽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시고 미디안 군대와 싸우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슬 축복은 야곱이 개인적으로 받았고, 이게 영적 축복, 물질의 축복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드온에게 주신 축복은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생명 보장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라. 그래서 여호와 살롬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슬 축복에 기도원에게 주신 여호와 살롬의 축복. 우리 다 한번 그 기도원에게 주셨던 그 말씀 우리 다 한번 해봅시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어려움에 있었을 때 기도원에게 주신 이 말씀, 살롬의 축복을 사사기에 나오는 것을 그러니까 붙들고 또 기도하면 굉장히 힘이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슬 담비 받는 사람의 축복은 미가서 5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슬 담비 받는 사람도 역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렇게 기도원이나 야곱처럼 이름이 나온 게 아니라 세 번째 이슬 받는 사람도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을 때 받는 축복이 이슬 담비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슬 담비에 받을 사람이 합당한 자는 어떤 자냐면 사람이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오직 누구를 향해 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이슬 담비에 복을 내려주신다. 민족 전쟁 때 정말 이슬 담비 받은 종들이 북평 군대를 무찌를 수 있는 이런 이슬 담비 받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야곱도 집을 쫓겨나 베델에 혼자 있을 때 이슬 축복받은 증거가 있었고, 기드온도 전쟁을 앞두고 사람과 의논할 상대조차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슬로 응답해 주신 것처럼 인생과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마음을 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슬 담비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슬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슬의 은혜는 남이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나만 아는, 남이 모르는 사이에 가만히 내려와서, 우리가 왜 이렇게 길에 가다가다 새벽에 보면 이렇게 풀잎 보면 막 송글송글 막 이렇게 이슬이 맺혀 있잖아요. 모르게 왔지 오는 걸 우리가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슬이라는 그 은혜는 남이 모르는 사이에 가만히 내려져서 받는 자만이 아는 은혜가 뭐예요? 이슬 은혜다. 예. 그다음에 담비라는 은혜는 받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뭘 못 먹어서 지금 답답한 게 아니라 괜히 마음이 공허하고 컬컬하고 영원한 복음, 될 일의 말씀, 작은 책의 말씀, 무슨 말씀 지금 다 들어서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고 그러는데 마음이 그렇게 공허하고 컬컬하고 이런 모든 것을 담비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그 밭에 보면은 가뭄 때 이 땅이 쩍쩍 갈라지는 걸 우리가 아주 심한 가뭄에는 우리가 이런 뉴스나 이런 정을 봐서 볼 때 너무너무 심각하다. 그런데 비가 한번 쫙 내리면 언제 그랬더냐 저기로 다 그냥 정상으로 와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담비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담비라는 건 한 번만 받으면, 그때가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이슬 담비는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셨고 또 지금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뭘 베풀어 주세요? 이슬과 담비를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 담비의 은혜를 받으면 첫 번째, 신앙이 사자같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사자 같은 그런 신앙을 우리가 주시면 젊은 사자 같은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마지막 때 짐승 같은 세력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짐승은 무신론자,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니라 사상, 이 공산주의는 양심도 없고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갈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세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이슬 담비 받은 종, 사자 같은, 용사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젊은 사자와 같다는 것은 짐승 같은 세력, 짐승 공산주의 세력을 이기고 이기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짐승 같은 무신론 그런 자를 이기는 역사요. 내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거, 이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정말 기도를 해도 왜 이런 걸 짐승 같은 그런 인간성과 죄악성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슬 담비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자 같은 신앙인으로 내가 어떤 것을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아무리 기도해도 못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슬 담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는 사자 같은 그 용사 같은 젊은 용사 같은 신앙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0장 1절부터 3절에도 사자 같은 신앙을 우리가 계시록 10장 1절부터 3절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계시록 1장 사자 같은 신앙으로 계시록 10장 1절부터 3절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우리가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아멘. 이와 같이 사자 같은 신앙이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일에 두려움 없이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받고 왼발은 땅을 받고 사자 같은 신앙을 이슬담비 받아서 사자 같은 신앙으로 나가 외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이슬담비는 반드시 구하고 계속적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이슬담비 받게 되면 7 목자 같이 8 군왕 7 목자 8 군왕이 되는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미가서 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래서 7 목자라는 것은 아주 완전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7수 완전한 숫자잖아요. 근데 부족한 목자가 아니라 정말 양을 사랑해서 비진리의 목사, 사꾼 목사, 거짓 선지자의 목사가 아니라 정말 진리한 말씀으로만 그 양을 잘 사랑하고 인도해내는 그런 7 목자, 7 목자. 7 목자라는 것은 말씀이 완전하게 무장된 목사, 말씀이 완전하게 무장되어 양떼를 바르게 진리의 길로만 인도하는 목자를 7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또 8 군왕이라는 것은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종으로서 대적의 세력을 이기고 양떼를 위험에서 건져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종을 뭐라 그래요? 8 군왕. 그래서 7 목자 8 군왕. 이슬담비 은혜 받으면 7 목자와 같이 8 군왕, 7 목자 8 군왕이 되는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5절부터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므롯 땅의 어귀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그래서 이슬담비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사자 같은 신앙이 되고 그다음에 7 목자 8 군왕처럼 우리가 능력 있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슬담비 은혜를 받으면 남은 자의 축복을 받아요. 남은 자의 축복은 지금 미가서 이렇게 펼쳐놓으셨으니까 미가서 5장 7절부터 8절입니다. 5장 7절부터 8절 다 같이 우리가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남은 자의 축복. 남은 자.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라는 것은 미혹받을 자리에서 미혹을 이긴 자. 또 떨어질 그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남은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유혹도 있고 많이 예를 들어서
그 어려움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까지 말씀으로 이긴 자가 남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남은 자란 미혹받는 자리에서 미혹을 받지 않고 남은 자, 떨어질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남은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17장 6절에 보면 흔들어도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두세 개, 먼 가지에 4-5개.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 70억 분의 14만 4천이라고 그러잖아요. 70억 분의 굉장히 어려운 숫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대로만 하면 우리가 많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7장 이제 남은 자에 대해서는 이사야 17장 6절 말씀 흔드는 역사가 있어도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게 먼 가지에 4-5개, 높은 가지에 2-3개밖에 안 된다고 그러시고 아모스 또 9장 9절에는 체질해도 막 체질하잖아요. 체질해도 남은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모스 9장 9절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아모스 9장 9절.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체질을 해도 떨어지지 않는 자가 끝까지 남는 자요.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자가 끝까지 남는 자요. 또 아모스 5장 3절 피셨으니까 아모스 5장 3절을 또 한번 봅시다. 아모스 5장 3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서금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서금에는 10명만 남으리라. 남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이제 1000명이 나갔던 성읍에 100명이 나갔던 성읍에 10명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남는 자는 이슬담비 받은 자만이 끝까지 남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하셔서 우리가 기도에 늘 넣으셔서 기도 무시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슬담비 받지 않으면 남은 자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은. 그래서 또 감람나무를 흔들 때 몇 개밖에 떨어지지 않고 다 떨어지고 체질을 해도 한 알갱이도 아까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또 아모스 5장 3절을 조금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0명밖에 안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명밖에 안 남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점점 안 나오고 그러면 굉장히 그거보다 더 슬픈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지금 다져져서 마지막 때에는 정말 영육이 구원받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들어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만 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손의 역사를 이슬담비 받은 종이 손의 역사를 받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사야 3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들릴 때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가지고 전쟁할 때 이렇게 들쳐주잖아요. 이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이 이기니까. 그래서 모세의 손이 들릴 때 아말렉이 꺾어졌던 것 같이 기드온과 300명의 손이 횃불이 열릴 때 미디안이 꺾어졌던 것 같이 우리가 마지막 때 아수르 마지막 때 부평 군대가 내려올 때 우리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칼이여 우리가 외칠 때 이슬 담비 받은 종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 담비 받은 종들이 손이 들릴 때 모든 대적이 진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의 역사를 받은 축복, 이슬 담비 받은 종은 손의 역사를 손을 올리고 내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5절 한번 또 우리가 찾아봅시다. 이사야 34장 5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에돔이라는 건 공산 국가를 말하는 거 붉은 색깔. 그래서 지금 이제 손의 역사를 받는 이슬담비가 이제 항상 앞에 붙어요. 이슬담비 받은 종은 손의 역사를 받는 축복이다. 그래서 이슬담비 받은 종이 손을 올릴 때 아까 아말렉하고 싸울 때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들려줄 때 아말렉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 북편 군대를 우리가 대적을 물리칠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칼이여 하고 우리가 무슨 무기를 사용합니까?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이슬 담비 받은 종은 평강의 축복을 주신다. 평강이란 이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죠. 우리가 정말 평안하다는 것은 정말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평안하다는 거 하나님이 주셔야, 뭐든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평강의 복을 늘 받는다는 것은 말씀이 늘 살아 역사해가지고 그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에도 어떤 저거에서 자꾸 이 말씀이 주시는 말씀으로 자꾸 이기면은 우리가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 매이면은 또 우리가 평안하지 않는데 이 이슬 담비 받은 종은 평강의 축복을 주신다는 이런 큰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사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이 민족 전쟁의 날에 이슬 담비 받은 종에게 평강이 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약속보다 더 믿을 분은 없어요. 그래서 환난 날에 주시는 평강을 전능자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이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이 우리가 민족의 전쟁의 날에 이슬 담비 받은 종들에게 평강이 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 우리의 생명을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날에 주시는 평강은 전능자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이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슬 담비 받은 종은 영과 육이 보장받는 축복이다. 그래서 이슬 담비 받은 종이 영과 육이 보장되는 것을 우리가 17가지 기도 제목 중에 종된 자의 영육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육 구원을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 이슬 담비 받은 종은 마지막에 쓰임 받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슬 담비 받은 종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영과 육이 보장받는 축복. 이슬 받은 사람들이 영과 육이 보장받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서 오늘 이슬 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5가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슬 담비 받은 종은 첫 번째 신앙이 사자같이 되는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 목자 8 군왕이 되는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은 자의 축복을 받고 끝까지 남게 하는 것도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손의 역사, 이슬 담비 받은 종은 손의 역사를 받는 축복이 있다. 그 다음에 5번에 마지막 평강의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붙들고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